지난 시간에 6일간 창조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폈는데, 오늘은 그 6일 동안 창조한 내용 중에 인간을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6일 동안 창조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그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순서를 따라 기록한 그 내용 중에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2장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6일간 창조의 사실을 말하고 안식했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이미 그렇게 6일간 창조된 사실을 가지고 그 가운데 인간을 중심하여 기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창조의 기사는 두 개이죠. 우리가 1장도 읽고 오늘 2장도 읽었는데요. 이 두 개의 창조 기사인데, 이 두 개의 창조 기사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을 좀 더 풍요롭게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끝, 그렇게 이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풍요롭게 잘 가르쳐 줍니다. 지난번에 서론을 생각할 때 톨레도트, 창세기는 톨레도트, 즉 기원, 계보라는 말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한 10가지의 톨레도트, 기원이 계보라는 말을 가지고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 마치고 또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 한다고 했는데요. 그 첫째 부분인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이 내용에서, 이 단락에서는 톨레도트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서론이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내용은 창세기의 서론입니다. 창세기의 서론일 뿐 아니라 66권 성경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2장 4절부터 내용이 본론인데, 창세기의 본론인데, 그래서 톨레도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천지의 대략이라는 말인데요. 천지의 대략이라는 말이 톨레도트라는 말입니다. 그 천지, 하늘과 땅의 계보라는 말인데, 이 하늘과 땅의 계보는 그 다음 이야기의 계보입니다. 즉 인간 창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계보입니다. 이 그 계보, 톨레도트라는 말은 가령 데라의 계보 하면 데라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데라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 다음 단락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여기 하늘과 땅의 계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의 계보인 인간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 중심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첫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는 금방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자기들을 구원하신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금방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가 내가 그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고 물을 텐데 그럼 내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하고 묻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답을 주셨죠.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영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스스로 있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2장에서 2장 4절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쓰는 것은 이스라엘 첫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스스로 있는 자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구원주이면서 동시에 여호와는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또 둘째 1장에서 시간 순으로 기록했죠.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것과는 달리 2장에서는 인간 중심을, 인간을 부각시켜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인 사람과 약속한, 언약한 것을 중심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약속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담과 약속을 하셨는데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잘 알고 또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을 힘도 있었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있었고 실천할 힘도 있었습니다.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는데 나무 자체가 뭐 선과 악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죠. 나무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일러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선악과를 안 먹을 때 선이고 먹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을 때 그것이 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라는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선이고 먹는 것이 악인데 아담에게 이런 지식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7절부터 보면 인간 창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좀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 그리고 지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앞에 1장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과 흡사하다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여기 2장에서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르다 하는 점을 가르치죠.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는 달리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으나 흙으로부터 창조되었기에 영광스럽기만은 하지 않다는 겁니다.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료는 흙입니다. 여기 흙이라고 했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티끌, 먼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하죠. 지난번에 본 대로 하나님을 흡사하게 닮게 지었다는 데 대해서는 영광스러운데, 그러나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비천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두 면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기도 하고 비천하기도 합니다. 땅에서 취한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천하죠. 가치 없습니다. 흙 자체가 가치가 없죠. 그런데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 손에 들린 흙은 하나님과 흡사한 영광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유일하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합니다. 여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원어를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티끌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지만 창조주의 손에 잡혔을 때 이렇게 다른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부러워할 수 있을 만한 영광 자체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몸체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하죠.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덩어리를 빚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기운을 딱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비스러운 일이죠. 사람이 살아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기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살아있는 존재다 할 때 하나님의 입기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을까요? 물론 사람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가꾸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히 사람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구비해 주셨습니다. 9절을 한번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실수가 수없이 많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에덴에는 의식주를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냥 동산 정도가 아니고 최고의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니시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필요로 한, 교제하는데 장애를 입을 만한 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나무들 중에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나무이죠. 하나는 사람이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생명과 실수를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사람을 지었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죠.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생명과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도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자기가 신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신의 자리에서 이익과 관심을 중심으로, 자기 이익과 자기 관심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3장에 가면 선악과를 먹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모든 이익과 판단을 자기 중심적으로 했죠. 자기 중심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제공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선다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서 지식을 갖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매 강이 흐릅니다. 일반적으로 강은 하천들이 모여서 하나의 강줄기를 만들죠. 그런데 여기 에덴에는 하나의 강이 넷으로 나뉘어서 에덴 동산을 적십니다. 하나의 강줄기가 넷으로 나뉘어져서 에덴 동산을 흘러서 적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강이죠. 이런 강이 흐르는 에덴은 단순한 에덴 동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 보면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지금과 같은 이런 세상이 전부 화해서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오고 그 강변에는 생명나무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장차 영광스럽게 도래할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가 도래할 때 이렇게 생명나무들이 강변에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에덴 동산이 그와 비슷하게 내 강줄기가 에덴 동산을 돌면서 적시도록 이렇게 설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에덴은 단순한 동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서 천지 만물, 이 세상은 이렇게 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들고, 셋째,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들고, 다섯,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고 그치면 안 되죠. 이것이 이 세상이다 하고 그치면 곤란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보이는 하나님 나라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천상세계를 경영하여 오셨다면, 천상세계를 다스리고 오셨다면, 이제 만물을 내셔서 사람을 내시고 보이는 나라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 하면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경영하는 세속 세상이죠. 인간의 나라이죠. 그러나 당시에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2장에서의 이 세상은 단순한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입니다.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창조 기사를 볼 때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아, 만물이 이렇게 창조되었구나.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셋째 날 뭘 만들었다 하고 마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이 세상은 과연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를 보이는 형태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으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15절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다스린다는 것은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 매우 신경을 써서 보살피는 것 혹은 감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킨다는 것이 3장에 가면 마귀가 침입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3장을 염두하고 생각하면 이 지킨다는 이 말을 아주 크게 들을 수 있죠. 아주 감시하고 보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때 인간은 과일과 채소로 살 수 있었죠.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때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금지하셨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인데요. 일방적인 약속이죠. 그러나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지식과 힘이 있었다고 했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 약속, 행위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의도도,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었고 그런 지식도 있었고 또 금지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이 금령법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자유를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제한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욕망과 식욕을 충족시키는 것에 절제가 필요하죠. 여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것이 뭘까요? 3장에 가면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죽지 않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는 조금 다른데요. 죽음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두절되는 걸 말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언제든 교제할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직후부터는
하나님과 교제가 두절되었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지니까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교제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말하죠. 하나님과 교제가 두절되고 독립한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죠. 이제 3장에 가면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2장이니까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내셔서 언약 관계가 되는 약속, 하나님과 약속 관계가 되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담 혼자였죠. 사람을 지으실 때 1장만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지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2장에 사람을 중심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아담을 먼저 짓고 이런 언약을 하고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지어졌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어졌는데 그 아담이 당면 과제인 짐승의 이름을 지어나가고 사명을 감당하죠. 그 사명과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남자를 짓고 여자가 지어지기까지 좋지 않게 보셨다고 하는데요.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19절부터 보면 아담이 혼자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짐승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고독합니다. 아담과 교제할 대상이 없죠. 짐승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고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마취 수술이 진행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기 갈빗뼈는 원어를 보면 옆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옆에 면은 사람의 옆에 면은 갈빗뼈니까 갈빗뼈로 번역을 했습니다. 머리를 취하지 않고 그렇죠? 머리에 있는 무엇을 취하여 만들지 않고 혹은 발에 있는 발가락을 취하여 만들지 않으시고 옆면을 취하여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죠. 여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여자를 막 떠받들고 하는 것도 옳지 않고 여자를 막 찍어 누르는 것도 옳지 않고 나와 동등한 존재인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죠. 이것은 제가 유추한 것인데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죠. 이렇게 아담 신체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하와는 피조물 중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아담까지도 흙으로 지어졌죠. 짐승들도 흙을 재료로 하여 지었습니다. 말씀으로 지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지었고 짐승들은 흙으로 지었고 사람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사람에게 있는 뼈를 취하여 지어졌습니다. 생명체로부터 지어졌죠. 남자의 일부분이 취해져서 지어졌다는 것은 이게 생각할 점이죠. 남자는 여자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를 뜻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지어서 22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십니다. 마치 혼인식에서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아담도 이를 잘 알고 여자를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는 순간 입에 담았던 말은 짤막한 시입니다. 짤막한 노래입니다. 그러나 아주 훌륭한 노래를 한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24절 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독립을 말합니다. 사람은 독립자존해야 하죠. 독립자존할 수 있는 지식과 힘이 없을 때는 부모 밑에서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양육하는 건 옳지 않죠. 어떻게 하면 빨리 독립을 시킬까 하는 양육을 해야죠. 독립을 시켜야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훈육도 하고 좀 더 잘하면 양육을 잘 해야 하죠. 이게 자녀 양육의 아주 훌륭한 거죠. 독립을 시켜야죠.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독립을 했다는 겁니다. 남자만 그런가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독립자존하여 남녀가 하나를 이룹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일부 일처제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가정을 내셨을까요? 가정을 내신 본인은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1장에서 얘기했죠.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사명을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아담은, 먼저 지어진 아담은 사명이라면, 대사명이라면 이 만물을, 지어진 만물을 이 땅에 가득 차게 충만하게 해야 할 사명을 가졌죠. 어떻게 충만하게 해야죠? 충만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신 그 본의를 잘 살려서 충만하게 해야죠. 특히 사람도 하나님 다스림을 잘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문화를 형성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충만하게 해야죠. 이를 신국 문화 장달의 사명이라고 하죠. 아담이 부여받은 사명은, 대사명은 하나님 나라 문화 장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다스림이 전제가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피조물을 다스려야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피조물을 다스리면 지금과 같이 이 세속 세상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말을 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여 피조물을 다스려야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 문화가 꽃을 피우죠. 충만하게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행동하는 이것이 문화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나올 때 이게 문화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문화를 형성하느냐? 두 사람 이상이 되면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문화인가 할 때 하나님 나라 문화다 할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나라 문화가 되죠. 그런데 아담 혼자서 이 사명을 수행하기에는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고 창조하셨는데 아담 혼자 지으시고는 좋지 않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광의 정점으로 그러니까 충만하게 해야 하기도 하고 영광의 정점으로 이끌어 가꾸어 갈 사명을 수행하는 데는 아담 혼자서는 좋지 않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문화를 지어내는 사회를 이루어내려면 두 가지 점에서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회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 사회가 되죠. 둘째는 하나님의 품성을 발휘하려면 혼자서는 곤란하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회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아담 혼자서는 사회를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할 만한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많아야 하나님 나라 문화가 왕성하잖아요.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많이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담 혼자서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계승하고 계속 계승하고 확대시키기 위하여 가정의 생육 법칙을 쓰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나라에서 구출을 받은 신자들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생산하고 많이 생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양육하는 기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그저 인생 행복을 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의미가 없죠. 충만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신앙교육은 1차적으로 가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은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회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품성 발휘를 하려면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품성을 발휘할 것 아닙니까? 대상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그 사랑이 배가 되죠. 그 사랑이 증언이 되죠. 이렇게 가정을 세우신 본인은 첫째,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또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돕는 배필로서 아내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아내의 역할이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집안 청소나 하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밥은 밥솥이 다 합니다.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하죠. 청소는 청소기가 다 합니다. 뭐 그런 정도라면 돕는 배필로서의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정신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한다면 다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첫째, 남편의 사명을 생각하고, 남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남자의 사명이, 먼저 지어진 남자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하고 보급하고 꽉 차게 하는, 이것이 남자의 사명이었죠. 천국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사명이 남자들마다 다 각기 있을 텐데요. 이런 자기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내의 사명이죠. 이 사명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사명하면 첫째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명하면 일과 관련해서 생각하죠. 아니면 사역, 직분과 관련해서 생각하죠. 일과 사역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직분과 관련하여 생각을 합니다. 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사명을 수행해야겠다. 사명 생활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면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 출석을 하면 뭐 몇 년 안 되어서 일을 자꾸 시킵니다. 충성 봉사해야 하지 않느냐. 가만히 있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일을 시키는데 그것이 옳지 않죠. 사명하면 첫째는 본연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이 있지 않아요? 신자면 기본적으로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잘 존재하는 것, 존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지체, 분자인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사명이죠. 자기 자리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일한다고 앞장서서 이것저것 휘두르고 나가면, 충성 봉사라는 미명하에 행하고 나가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 행보에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사명,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첫째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적인 직분과 관련된 사명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인 사명도 자기 교회 안에서 찾을 일이죠. 혼자 이 시대에 뭘 하겠다. 그것은 옳지 않고 이 시대적인 사명까지도 자기 교회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 본연의 사명을 자각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 본연의 사명을 자각하지 못한 데서 전면에 나서서 이것저것 하기로 하고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을 추구하여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말잖아요. 열심을 추구하여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 도리어 천국에서는 해악이죠. 그런 일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열심이 도리어 자기 의의를 드러낸 결과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성전과 율법에 대한 대단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기본적인 사명을 잘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역적인 사명을 생각하느냐, 이것을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는 열심 분자들이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여기 아내를 생각하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바르게 도우려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준 그 본의를 잘 수행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로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대단하지는 않지만 하나씩 하나씩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의 도리, 세상의 도리는 우리가 학습을 받아서 학문 터득을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를 배우죠. 하나님 나라의 도리는 무엇인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당장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요소에서 찬송이나 기도가 무엇인지, 헌금이 무엇인지 하나씩 배워야 하죠. 교회는 이것을 잘 알고 하나씩 차서 이렇게 가르쳐야 하고, 오늘 교회의 문제가 단편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고 살면 1년, 2년, 3년 이렇게 살면 예배에 대하여는 잘 알아야 하죠. 예배가 무엇인지, 찬송, 기도, 헌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받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죠. 그리고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니까 구원의 전모에 대해서도 잘 배워서 깨달아야 하죠. 잘 가르쳐야 하고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교회를 출입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그저 단편적으로 몇 가지 알고 말면 곤란하죠. 세월 속에서 자꾸 깊이 심오하게 깨달아야죠. 교회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죠. 이런 도리를 자꾸 깨달아가는 터위에서 돕는 배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죠.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남편을 잘 도울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야 남편의 사명도 귀한 줄 알고 잘 도울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선하게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 남편은, 내 아내가 말씀의 공급을 받는 일에 등한히하면 큰일 났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데서 자꾸 닥달을 해서 나를 잘 도우라고, 왜 못 돕느냐고 100번 해도 의미가 없죠.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한다면 희망이 있죠. 그러면 기다려주면 됩니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신통치 않아요. 그럼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생각하고 말씀을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고 경외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자 하고 자꾸 이끌어 나가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선하게 잘 공급받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남편은 가장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으로서의 남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돈이나 벌어주고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책임만 다하면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사명을 뚜렷이 인식해야죠. 하나님 나라 사명을 뚜렷이 인식한 가운데 아내를 이끌고 갈 수 있어야죠. 아내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어야죠. 그러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내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이 더 잘 깨달아 가야죠. 그래서 깨달아가는 터위에서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이상을 가지고, 뚜렷한 이상을 가지고 실천하고 실현하고, 그리고 아내를 이렇게 가자.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옳다. 이렇게 가자. 하고 신령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죠.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는 무디고 갈팡질팡하면 가정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남편으로서 잘 지도하고 선지자,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나오는 분은 자기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바로 깨달아서 수행할 필요가 있죠.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보면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잘 수행하면, 남자 혼자 나온다면 남자로서 자기 사명을 잘 수행하면 아내를 그 모습을 보고 구원의 백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남편이 도를 순종치 않아도, 불신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아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남편도 따라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쓰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잘 존재하고 살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쳐지죠. 그것이 복음 전도의 진가가 아닐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말씀하고 지난번의 말씀 1장, 2장을 좀 함께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2장을 같이 다시 정독해서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창조의 기사에서 사람 창조를 중심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내용을 살피면서 저희가 띠끌과도 같은 재료로 지어진 존재임을 알고 한없이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함을 교훈하시옵나이다. 또한 이런 흙에 지나지 않는 재료를 빚어서 주님의 입기운으로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어 활동하는 것을 상고할 때 주께서 저희 인간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셨는지 생각지 아니할 수 없사옵나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산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옵나이다. 저희가 항상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살되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그 가치를 늘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으셔서 가정 제도를 내신 주님의 뜻을 바로 깨우치시옵나이다. 남자는 먼저 주님의 나라의 도리를 밝히 깨달아서 이렇게 가자 하는 명료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요. 또한 아내는 그런 사실을 잘 깨닫는 대로 돕는 배필로서 협력할 수 있어야 가정을 내신 본의에 부합한 가정이 될 것이옵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신 가정다운 가정으로 전진할 때 주님의 백성이 생산이 되고 이런 가정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사옵나이다. 가정에서부터 참된 주의 백성이 많아져서 전국을 드러내는 기관인 교회를 건설할 수 있음을 알고 저희 가정을 각자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